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성경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김선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연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제가 라스트 프라이데이에 금요일 날 이쪽 코 축농증 수술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전부터 수술을 준비하고 CT를 찍고 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안 되는 영어로 다 컨펌 받고 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 뱅크럽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이 취소됐다고. 근데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에요. 그래갖고 취소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받을 걸 예상하고 코 이래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김선홍 목사님 바쁘신데 와서 좀 그 설교 좀 부탁을 드렸죠. 우리 김선홍 목사님은 그 겨자씨 성경연구원 원장이시고 지금 매년 필리핀 필리핀, 인도 그리고 한국 같은 데 가셔서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매년 이쪽 지역에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또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하시고 신학교 강의도, 우리 김도현 집사님이나 소엽 전사님 그리고 그 이덕원 전사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인데, 목사님은 일찍이 그 암을 투병하셔갖고 이기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집도 쓰셨고, 또 로마서, 고린도는 아직 안 쓰셨고 갈라디아서도 쓰셨고, 또 여러 책도 발간도 하시고 하면서 남들은 되게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도록 할 텐데, 우리 김선웅 목사님 다 아시죠, 그죠? 네, 여러분 아시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사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계셔서 아주 가슴이 철렁해서 다시 갈까 하다가 왔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반갑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바쁜 이민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부복했사오니 친히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을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은 사실 고린도 후서는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신약의 모든 서신을 저는 강해를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만 사실 메시지를 지금 처음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서 본문을 정해주고 설교하라는 목사님 제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가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꽤 까다로운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바이블 리딩을 하시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서론적 배경이 익숙해서
말씀을 듣는데 또 쉬우실 것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1, 2, 3차에 걸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답게 그런 아테네 근처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큼은 굉장한 지식과 은사 그리고 언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주가 뛰어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고 바울의 그 눈에서 가장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해 오시면서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추종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타락한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까지 성적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 싸움이 벌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만연했던 그런 우상의 재물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과연 먹어도 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은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 예언들, 다양한 그런 은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은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너무나 많은 그 풍족한 은사와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컬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답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중생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을 흔드는 까닭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흔들기 위한 그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탄의 시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부터 야기된 바울 사도와 목회자와 개척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그런 파생한 오해를 그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시면서 거의 한 저자가 쓴 같은 책인데 굉장한 그런 온도차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지금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듣기 전에 1장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장 1, 2절에서는 어디서나 서신서기 때문에 먼저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묻는 인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이전 13절까지는 바로 왜 고린도 교회의 재차 방문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가고자 했던 그 방문 계획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 문제가 파생하게 됐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울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울의 감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은 만약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감사는 어떠죠?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수고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 바울 서신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만큼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바울 자신을 어떻게 그런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 바울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개인적인 감사가 오늘 고린도후서는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8절, 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완전히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까닭은 그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실제로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득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경륜이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그 환난의 목적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경륜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리고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부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아들을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경륜이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옛사람,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내 자아와 힘을 빼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주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생업과 우리들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고백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와 뜻과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삶 속에 어려움 당하고. 저는 송 목사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축농증 때문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수술해야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칼칼하고 탁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보니까 그 축농증을 통해서 그 공명된 울림이 굉장히 제게 은혜스러웠는데 맞아요. 다른 코까지 아플 때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밝게 우리 연구원에서 또 저희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이 있는 역할을 우리 송 목사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훌쩍 한 9살이나 더 많은데도 언제나 저는 우리 송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형님 그리고 어르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좀 철도 없고 그래서 또 수술하고 철을 박아서 이제 좀 철이 든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큰 교회에 대한 굉장한 우리들의 그 어떤 프레셔가 있죠. 목사님도 그러고. 과연 큰 교회를 왜 해야 하는가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사이즈, 그래서 목자와 양들과의 정말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 부엌에 옛날에 우리처럼 광주에 살았는데 그 살강이라고 했어요. 그 살강 밑에 있는 모든 젓가락의 숫자까지 아는 것이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 총회에서도 큰 일도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뭐 꼭 소망교회가 300명, 500명으로 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침 이런 사이즈 한 100명, 200명 선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목사님과의 사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부사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을 이겼노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격려는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절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과 바울 그런 사도 사이에 발생한 오해와 갈등을 그런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그런 변명이 설명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현재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죠. 3차 선교 여행은 어느 교회를 개척했죠? 에베소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저도 장로교회이지만 너무 점잖으셔서 탈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무른 동안에 4번이나 편지를 보낸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울의 그런 애간장을 태웠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만큼 능력이 많았으면서도 그만큼 할 일이 많았던 그런 아주 선교적인 그런 아주 요지의 그런 어떤 아래 그런 지중해와 그런 헬라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요충지의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에베소,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세 교회가 아주 굉장한 그런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1세기의 세계관 속에서는 아주 정말 전략적, 선교적, 복음적 요충지였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재주가 많았던 만큼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4통의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4번째 편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배경은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세요. 설교를 하려면 이게 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 때문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드로아로. 그래서 거기에 이 일을 보고 드로아에서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 유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차 다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두 번째 방문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헬라에서 3개월 머무는 그 기간이 3번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20장에 나오는 그런 헬라를 방문했던 것이 4차가 돼야 되는데 3차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에베소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철석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유대인들의 관계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나중에 밝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랬을 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했겠죠.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문제들이 파생해서 이미 고린도 전서를 받았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방문했을 때 굉장한 질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을 거의 권징하고 거의 내어쫓는 그런 수준의 방문이 바로 2차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3차 방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때 바울이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마침 어떻게든 그런 흠집을 잡으려 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이혼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바울은 변덕스럽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다. 무엇인가 캥긴 게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두려워서 오지 못한다고 그런 딱지를, 레이블을 바울에게 붙여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진한 교인들을 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 3차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소요와 그런 아주 그 2차 방문 때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데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그 정당한 이유를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 또 아직은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려서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를 공격하는 그 어린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이 가면 심각한 권징과 징계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바울이 가는 그 선택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3절 보면은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2장 3절이에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한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잠깐 어떤 편지? 눈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 이 근심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네 번째 쓰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가 주어졌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내가 2장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것은 2차 짧은 방문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올라간 것을 기록합니다. 추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드로아로 올라간 거죠. 빌립보 지경의 환상을 보았던 그 꼭지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디도를 찾다가 못 찾아서 빌립보를 거쳐서 상륙하죠. 마게도냐로.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그 근처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구체적으로 장소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오히려 자기가 근심 가운데 썼던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바울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2장 7절 11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은 지금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바울 사도의 직분을 흔드는 것은 바울 사도가 썼던 그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누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교예요. 근데 배경인데 설교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장 14절은 바울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런 아주 우겨싸움을 당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다른 아까 서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경 속에서 바울의 감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에서는 바울의 신발을 신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1장 8, 9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지금 바울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또한 신실한 사도 직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믿었던 누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 사도를 향해서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했을 때 그 목자의, 그 아비의,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이 중요한 사도 직분의 말씀 사역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자전적인 그런 고백, 그런 이 탄식이 바로 지금 그런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슬픈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송과 감사가, 우리가 왜 바울이 위대한지를, 왜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하는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 사도를 본받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과연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마치 자칭 사도인 것처럼 거짓 사도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양들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진정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지금 광명한 천사처럼, 괴유한 천사처럼 사탄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너희가 마치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사망의 그런 독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인간적인 재능에 의지하는 거짓 사도들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사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과연 우리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일꾼은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의 바울은 도무지 자기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율법의 은혜와 지식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젊은 열정을 엉뚱한 곳에 쏟았어요. 쓸데없는 곳에 쏟았어요. 유대교의 앞잡이로, 유대교의 광신자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그 질병을,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그것이 간질이었는지, 아니면 축농증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약함을 바울 속에 두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가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자기 안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말쯤이면 보실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고한 안전장치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질병을 달고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일 수 있어요. 예, 정말입니다. 오히려 고치고 지 마음대로 그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질병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전장치로 알고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그 은혜의 사명을 하나님이 완수하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새 사람으로 바울이 거듭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약할 때 그 질병을 가져가시지 않고 내 몸속에 두심으로 인해서 그 자기 자신이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므로 바울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12장 고린도후서 9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바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고통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승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울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지난 우리 15장에서 고린도전에서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죠. 설령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말 못할 그런 고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자기의 그런 삶을 자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내 비즈니스를 일군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 방에 훅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런 거 늘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저는 조크를 못해서 좀 썰렁하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빨리 우리가 처리들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레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터득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거대한 바위덩이를 우리의 삶 속에, 저 같은 경우에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암덩이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암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네, 암을 극복하거나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그나마 한번 아파 보시면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깊이를 체험할 것이라고. 근데 암은 아무도 걸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나, 바울은 사실 아볼로나 다른 그런 헬라의 철학자들보다도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나 말재주가 없는 그의 어눌함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적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연약함과 고난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완벽한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언제나 복음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나 여기 앞에 계신 성 목사님이나 그리고 최 목사님이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난 것, 똑똑한 것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겸비하게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일꾼은 은혜를 자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예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혼잡하게 한다라는 헬라어의 카펠리오는 어떤 뜻이냐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타는 것을 말해요. 카펠리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 장사치들과 달리 참된 일꾼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기서 순전하게라는 말은 신실하게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게. 비록 우리는 불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아주시잖아요. 이렇게 그 보아주신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코람데오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직분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막중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성 목사님, 최 목사님만 통해서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씀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겨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바울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회중들이 좋은 말씀, 가벼운 말씀, 위로의 말씀을 특별히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딱딱할지라도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붙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을 증거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소망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간사한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전한 그리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성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본인이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제가 하는 우리 성준기 목사님이세요. 저는 준기가 좋은데 꼭 본인은 요셉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 모두가 성도나 말씀 사역자나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된 일꾼의 특성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꾼은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보케이션을 잡으로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파는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공로를 쌓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순간 그는 사망의 냄새를, 죽음의 냄새를,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일꾼의 특성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이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 교인들의 삶이, 내가 양육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들의 삶이 내 욕심대로 살던 내 삶을 죽이고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사람이 꺾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격의 성품의 변화와 열매가 바로 참된 일꾼이 가져야 될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일 나오는 3장에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너희들이 함께 있는 고린도 교인들 바로 그들이 나의 편지다.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쪽지가 바울의 추천사가 아니라 바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의 그 열매와 증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런 군중 속에 있든지, 아니면 홀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로 우리들의 남은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은 은사를, 더 나은 부를, 더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적은 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는, 그래서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든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충만한 감격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 것을 고백해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 우리 소망 장로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는 것조차에 감사하며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주님 앞에 1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은혜 그 카리스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삶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끔 합리화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매니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너센트하게 아버지 정직하게 퓨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테그리티하게 내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고 때로는 하나님 상대방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정직하여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또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에 이르는 아버지 그런 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회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삶을 살면서 어쩌면 내 스스로의 고난과 역경에 취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지고 가야 될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주님 앞에 한탄하며 아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고난, 공동체를 향한 견딤,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의 하나님 고난과 연약함을 벗어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지역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인타운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껏 마음을 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나 한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무게를 지고 공동체의 아픔을 지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성취나 내 자신의 성공을 인한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소망의 경고히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각자의 심령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벗어나고 싶은 공동체, 언제나 떠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후배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홈타운, 아름다운 고향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만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이 공동체가 고향과 같아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마음을 깃들이고 쉼을 누리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순교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믿고 힘을 내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믿음으로 가던 성도들이 살만하고 즐겁고 세상에서 종기와 영화를 누리며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시옵소서. 그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기 전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없어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나가고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주님 적절하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삶의 오병이의 기덕처럼 늘 먹었던 보리떡 5개, 늘 먹었던 생선 한 조각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늘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것은 지겹다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의 기본에 충실하여 믿음으로 예배에 충실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세상 것에 멋진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늘 먹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떡, 하나님 아버지 건조하고 무미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날마다 즐거워하고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